오늘은 우리 2월 17일 주일의 말씀입니다. 저는 시편 126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계속 번역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시편 126편이 너무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 3번 정도 적었는데 그 3개 적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들고 갔죠.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진보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말씀을 공부만 해요. 공부만.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연구만 했어요. 연구만 하면 안 됩니다. 연구는 해야 되는데 연구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연구에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바울과 같이 또 말씀 자체를 누리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만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초보들입니다. 초보들. 그래서 아무리 박사를 받아도 초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은 초보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요. 읽어보면 베슈브 아도나 여호와께서 슈브라는 것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던 그래서 이때가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516년 또 538년 520년 계속 돌아왔는데 그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아마 지연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슈바드는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 시바트는 바로 포로입니다. 지온 시바트 지온 시온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 우리는 우리는 홀렘밈 꿈꾸는 것 같다. 할람이 이제 꿈꾸다는 말인데 홀렘밈 꿈꾸는 것 같다. 믿을 수 없었다 이 말이죠.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2절에 보니까 아즈 그때 입말레 가득 찼다. 그 다음에 쇼호크 핀누 우리의 얼굴이 웃음이 가득 입이라고 했는데 입 해도 돼요. 입은 팬데 핀누 우리 입이 웃음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으면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이 컴퓨터로 우리가 볼 때도 이 사진기를 볼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웃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때 이렇게 입은 안 올라가면서 웃는 거는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니고 웃는 채 하는 거고. 그래서 입이 웃었고 그 다음에 혀에는 보면 레쇼넨누 우리의 혀 레쇼니 혀거든요. 린나 기뻐서 아즈 그때 요마루 우리는 말했다. 바고임 열방들에게 이제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그딜 아도나 여호와께서 크게 행하셨다. 라아소트 임 엘레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 여기 보면 히그딜 히필령으로 썼어요.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히그딜 아도나이 라아소트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이노 우리는 그 다음에 셰메힘 기쁘다. 샤마흐가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의미를 생각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이제 돌이키라 이렇게 나오는데 슈바가 다시 나오죠. 돌이키소서 돌리소서 셰비텐누 우리를 정말 포로에서 물론 돌이켰는데 확실하게 다 돌아오게 해달라 이런 말이겠죠. 카 아피킴 바 네게브의 시내 아피크 시내같이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인데 남방이 아니고요. 네게브예요. 네게브. 그래서 남방은 남쪽에 있는 건데 네게브 지역이 따로 있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 네게브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비가 오면요. 건기 말고 우기가 되면 막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 마치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런 데도 물이 흐르면 다시 동물 식물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에 보니까 하조로임 베티마 눈물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베린나 이 그초루 그들은 기쁨으로 거둔다. 그런데 이제 6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할록 옐렉 부정사 절대형 그래서 강조를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성경은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이렇게 이제 강조가 안 돼 있는데 하홀렉 옐렉은 진짜로 나가는 기쁨으로 나가더니 강조가 돼야 돼요. 바코 노세 메셴 자라 씨를 여기 보면 뿌리러 나가는 울며 씨를 뿌리러 간다 이랬는데 참으로 울며 씨자루예요. 메셴이
씨 자루를 옛날에는 이제 씨 뿌릴 때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똑같은 뭐 들고 그러니까 들고 가는 걸 상당히 은유적으로 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냥 뭐라고 되겠냐면 개정에서는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여기 보면은 이 지금 그게 없어요. 자루가 안 나와요. 자루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상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연상을 해보세요. 씨를 갖다가 뿌리러 갈 때 뭔가 자루를 메고 쫙 갔는데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열매를 갖다가 자루를 이 단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보 야보 참으로 갖고 올 것이다. 베린나 기쁨으로 노스에 지고 온다. 그 다음에 알루모타이브가 바로 곡식 단이에요. 단을 그러니까 이걸 대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정성경의 한 개를 빼버렸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본문을 이제 이해를 잘 하셨으니까 이제 설교를 해도 되겠죠. 일단 본문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쓰면서 뭘 생각했냐? 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10편 75편처럼.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포로에서 회복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1950년 6.25가 터지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정전 협정도 하고 어쨌든 2019년 거의 2020년이면 70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1919년 우리가 일제의 지하에 있다가 지금 2019년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27일 28일 이제 북한과 미국의 이런 그 국가적인 대화가 이제 있게 되죠. 북미 대화가 있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국가적인 이러한 것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보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 베슈바트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돌리실 때 그리고 슈바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돌리시는 때가 되었다. 회복케 하시는 우리나라 성경에 포로를 돌린다 했는데 이 포로 정말 잘못되어진 시대 포로는 잘못된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면 죄의 포로다 이러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에게 종이 되면 바로 죄의 종이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죄에 얽매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은 베슈바 아도나 여호와께서 돌리시고 정말 슈바 아도나 여호와께서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왜곡된 이런 사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이 역사로 바르게 되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저도 산증인이 아닙니까? 1987 영화도 있지만 1987 제가 대학원 때 전두환 정권과 싸우면서 데모하면서 온 나라가 불의와 부정에서 싸웠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사실이고 결국은 그런 정권은 무너지고 나라가 지금 제대로 이제 점점 좋아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바로 서는 것도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도 그렇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정말 돌아오는 그런 때 516년의 그때 520년 538년 이 세 가지 1차 2차 3차 포로 회복인데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이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다. 왜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교만한 자는 훅 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는 대단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위치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훅 가요. 그냥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어느 날 그냥 남북이 열려버리고 열차가 달리게 되고 차가 가고 이런 날이 그냥 훅 열려버리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 오늘 우리는 소망합니다. 시온의 포로, 한국의 회복, 우리 공동체의 회복, 여러분의 개인의 죄에서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한 삶이에요.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건 구원받는 짓이고 구원받는 말이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말은 거기서 자유하고 지금 내가 죄와 자유하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죄와 자유한 사람은 죄에 종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한번 시킬 수 있고 화이트 라이라 그러죠.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냐. 상대방한테 부담 안 주려고 밥 먹었다.
뭐 그런 화이트 라이라 그러죠. 흰 거짓말을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100%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죄에 종속돼서 살아는 안 된다. 돈에 임박해서 살아도 안 되고 그러한 또 권력이나 뭔가 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러한 종살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포로에서 돌아오셔야 돼요.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돈에 자유하지 못하고 7계명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어떠한 세상의 어떤 권력에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해야 돼요. 말씀 외에는 완전히 자유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미래에서도 자유해야 돼요. 어떤 욕망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다 맡기고 그냥 그렇게 살면 마음 편하게 자유하잖아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인입니까?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포로에서 돌아와야 된다. 한국이 그렇게 돼야 되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된다. 정말 죄에서 자유해야 된다. 저는 진정한 회복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고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까? 금방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전에 죄에서 자유했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전에 너희가 죽었던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1절부터 너무 급하게 나왔어요. 죄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거는 1절에 안 나와요. 헬라어에. 저 뒤에 나와요. 한 5절 가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그냥 살리버려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떤 과거였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콰이히마스 너희는 온타스, 였다, 네코로스 죽었고 토이스 파라, 퍼토 마심 허물과 카이, 타이스, 하마르티아스, 히못 너희 죄에서 죽었다. 엔 하이스 보테 그때는 페리파타 테사테 너희가 걸었다. 카타톤 아이오나 투 코스모 이 세상의 투토 이 세상을 따라 살았고 카타 톤 아르콘타 권세자 테스 엑스시아스 권위자 투 아레로스 공중의 권세자분 자 투 퍼니마토스 투 눈 엔 에르군 토스 엔 토이스 휘오스 테스 아페 테이아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의 이런 영에 쫓아 살았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살았어요. 헤메이스 판테에서 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4절이 전환점이에요. 4절 호대 그런데 데오스 하나님 플루시오스 충만하신 혼엔 엘레이 국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디아텐 폴레인 아가펜 아우토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헨 아가페 센 히마스 너희를 사랑하신 그분이 그래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4절 5절 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1절부터 살아나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났다는 것은 지금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지만 번역이 잘못됐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자유는 지금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니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한 사람. 죄가 여러분을 참 컨트롤 하지 못하고 죄가 여러분을 붙들지 않고 여러분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있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힘이 있었지만 눈이 다 뽑히고 그냥 뭐 진짜 그것만 돌리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뭐냐? 죄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자유해야 돼요. 불의와 불법과 악과 사탄과 참 흑암의 세력에서 자유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 아래 있다. 죄의 포로다. 죄의 종이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외적인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자유한가.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과 여러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런 데서 자유해야 돼요. 유혹 맨날 넘어지게 어쩌다 한번 넘어질 수는 있죠. 어쩌다 한번 거짓말할 수 있죠. 어쩌다 한번 실수할 수 있죠. 그 정도 끝나야지. 제가 이 마사 원고 3, 4호로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했는데 왜 본문이 사무엘하 12장 다윗의 범죄가 나와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번역했지만 다시 한번 이 보면서 적용해 보면서 이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경멸했다. 죄 짓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이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런 집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합니까?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한 사람, 포로에서 정말 사탄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과 나를 붙드는 자아의 세력,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어떤 삶이 있느냐. 2절에 보세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합니까? 진정으로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히고 해도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이 포로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누구의 포로냐 지금? 사탄의 포로입니까? 물질의 포로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포로라는 거예요. 포로. 돈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지기와 욕망의 포로가 되고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시키는 그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가 기쁘냐? 2절에 보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샤하크 또는 뭐 차하크, 이사하크의 차하크도 웃음이. 그러니까 찬양이 가득했다. 이 찬양이라 했는데 제가 번역한 데는 이거 보면 기뻐함, 찬양보다는 린나는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린나,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큰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행하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면 엘로힘 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또는 임마누, 또 나를 위하시면 리, 누가 미,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정말 누가 나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 되셔야 돼요. 하나님 편 되는 것은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죄의 종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사탄이 책임져 줍니다. 죄를 잘 짓도록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입니까? 돈의 종 누가 책임져 줍니까? 돈이 잘 책임져 줘요. 돈을 주고 또 돈 맛도 보게 하고. 정력의 종은 누가 책임지게 되죠? 정력이 잘 되면 막.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간은 길어요. 공동체가 70년 걸렸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국 이 사회는 지금 100년이 지금 걸리는 상황입니다. 6.25 끝나고 지금 70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회복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해야 됩니까? 회복해 달라고. 슈바 아도나이, 여호와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회복하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공동체나 어떤 외적인 것은 다 갖춰져 있어요. 교회도 뭐 큰 교회도 있고 외적으로 다 갖춰져 있죠.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국가 체제가 안 갖춰져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가 있지만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진보하고 보수가 지금 연합이 안 되고 있고, 보수 안에서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국가를 봐도 여러분 뭐 다 잘 해결됐습니까? 체제는 우리가 이 뭔가 잡혀 있지만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남녀의 문제, 성적인 학대 문제, 뭐 온갖 부분들이 많잖아요. 해결돼야 될 부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달라고 한 번에 행해 주십니다. 정말 사절의 말씀같이 남방신의 아피킴 신의, 이거는 나할라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에는
가늘천이 있어요. 나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계곡으로도 번역하고 또 계곡으로 많이 번역하죠. 나할. 이거는 물이 흘렀다 안 흘렀다. 우기 때만 흐르는 것을 나할이라고 해요. 계곡이나 또 뭐 골짜기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또 어떤 때는 강이라고 번역도 해요. 나할. 이 나할하고 비슷한 게 아피크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죠. 아피크. 아피크는 바로 남방의 이 시내라고 했는데 비가 올 때만 흐르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흘려나는 이런 시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회복.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파수만 맞추고 하나님 뜻만 맞추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그 시대와 그 세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데 더러워요. 전부 그냥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못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첫째로 free from sin이에요.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런 사람 쓸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죄를 지었더라도 다윗과 같이 죄에서 해결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이켜야 되고 그 문제에 완전히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욕심과 그런 유혹이 일어날 때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유혹이 들어올 때 뭐 이거 맨날 그냥 콧기 다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포로가 아니고 정말 죄에서 완전히 포로에서 돌아온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돌아와서 뭐 할 거냐. 돌아와서 뭐 할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그래서 학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라 했지 여러분의 집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건축하고 있었어요. 학계가 야단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의 종류가 한 3사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이랑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3종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만 충실한 사람.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깍쟁이고 자기 자신은 충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별 도움이 안 돼. 교회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 뭐 헌금을 하면 교회 헌금도 별로 안 하고 자기 그냥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보면. 성도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11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그냥 자기가 할 일 들어가는 보험 막 이렇게 자기 것만 다 그냥 막 짠돌이 같이 자기 생활을 잘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데 남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남들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하여튼 뭐 자기 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과감하게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로 보면 국가를 위해서 순국한 그런 사람처럼 안중근처럼 자기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듯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100%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씨 뿌려봤습니까? 여기 씨 뿌린 분도 계시고 지금 거둔 분도 있는데 세상에 이제 이 씨 뿌린 건 은유적인 거죠. 우리가 이 조라 씨를 뿌려야 돼요. 뭔가 저도 씨를 뿌려야 되죠. 제가 3년 동안 씨 뿌리니까 열매가 거쳐요. 우리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했지만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여러분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초점 맞춰야죠. 하나님 썼을 때 니 뭐 하다고 왔냐? 제 하고 싶은 일. 그러면 니는 니 일 잘 하다고 왔네. 세상적으로 성공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수십 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말씀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거기에 막 올인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의 다 이제 보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정말로 뿌려야 뭐 거두지 않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랬는데 여기 보면 할로크 옐렉 진짜 나가는 자 우바코 노세 지고 메섹 자루를 하 자라 씨 자루를 씨가 들은 이 자루를 들고 진짜 나가는 사람 이 자루를 들고 다녀야지 전도도 되겠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생각해봐라.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뭘 좀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뿌려야지 울어야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린 자들 눈물을 닦아준다. 뭐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적도 없는데 뭐 갚아줄 게 뭐가 있어요. 갚아줄 나이도. 뭐 심은 게 있어요. 갚아줄. 심으십시오. 물질로 심으시고 노력으로 심으시고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물론 교회만이 하나님 교회당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드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단을 주고 그 공동체에도 단을 주고 그 시대에도 단을 주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제1의 선교 대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복주실 수밖에 없죠. 복주셔야 선교가 계속되는데 온 세계 만방에 누가 선교해요. 미국하고 한국 외에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좀 모자란 게 있어도 그 선교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저는 이 시편 126편이 예사로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그런 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회복시켜줘. 꿈꾸는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 정말 하나님의 큰 소리가 나는 기쁜 일로만 가득 하나님의 큰 일만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한꺼번에 비가 확 하나님이 내리셔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가뭄에 단비같이 정말 마른 땅에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은 인생 여러분들 5절 6절 같이 울며 씨 뿌리고 정말 이 곡식단을 들고 씨 자루를 들고 나가서 잘 뿌려서 하나님의 단을 거두는 체험하는 기쁨이 충만하는 여러분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